여호수아 우리 23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16절까지. 오늘 말씀 제목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 강의 27번째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가 사명을 다하고 나이 많아 늙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23장 1절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는 참으로 어려운 그 임무를 수행해낸 리더가 이제 자신의 마지막을 이제 준비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마지막 시간에 어떤 말을 하는가? 우리가 우리 인생 마지막에 우리는 무슨 말로 우리의 마지막에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 우리가 이 지점을 항상 고민하고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을 어떤 말을 남겨두고 떠날 것인가? 우리가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언어로 말로 남겨주는 유산이잖아요. 그런데 그 유산을 뭘로 남겨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신분을, 어떤 자신의 기업을, 돈을, 어떤 가업을 이렇게 물려주기도 하지만, 과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뭘 남겨줘야 되는가? 그리고 여호수아는 뭘 물려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절을, 23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23장, 24장 이 두 장에 걸쳐서 이제 여호수아가 다음 주면 끝납니다. 끝나는데 마지막 여호수아의 유언을 다루면서 이 24장의 시작이 어떻게, 3장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마지막 남겨지는 말의 첫 마디가 여호와께서. 우리 인생은 내가 뭔가를 이뤘고 이런 점이 아쉬웠고 후회로 남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이제 마무리하는 대단한 이런 그런 시간에, 그런데 마지막까지도 여호수아는 주어가 누구인가?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제 우리가 마지막쯤 되면 이제는 내가 돌아보니 이제는 내가 할 만도 하잖아요. 내가 주어가 될 만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요?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기 쉬게 했다는 말 우리가 지난주 나눴어요. 이게 뭡니까? 지난주 우리 나눴던 두 단어로 안식이에요. 안식. 이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땅 분배의 안식 우리가 그 땅 분배가 안식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나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저지난주 쭉 보았던 주제가 안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언뜻 오해를 하면 땅 정복하는 이야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가나안 정복 얘기는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오히려 더 많은 분량을 뭘 얘기하고 있는가? 땅을 분배하는 기록인데 그 분배가 끝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끝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장 도장처럼 꽝 찍는 게 뭐였습니까? 뭐였어요? 도피성이었어요. 그리고 도피성이었고 레위인에게 성읍들을 주는 거였어요. 왜? 그 도피성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신 하나님, 그리고 레위인들의 각 성읍의 48개 성읍을 통해서 참으로 그 삶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을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 그걸 안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피비린 나는 그 오랜 세월의 전쟁 현장에서 하나님의 표식이 찍히고, 그리고 그것의 진정한 평화를 선언하시는 인식의 표가 여호수아서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루고 뭔가에 도달하고 성취하고 이게 안식이 아니라
근데 그 자리에서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는 거기까지 우리가 당도할 때, 비로소 우리가 안식했다, 샬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삶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1절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다, 안식 주셨다, 한시름 놓는 거죠. 정복과 땅 분배가 끝나고 하나님의 안식이 임한 지 오랜 후에 이제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이때가? 다음 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110세 정도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10세. 그러니까 그의 인생 연한이 다 이제 마무리가 다 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2절, 여호수아 2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자, 이들을 불렀어요. 리더를 불렀어요. 어디로 불렀을까요? 어디로 불렀을까, 여호수아가? 우리가 한간에 생각하면 자기가 살던, 나이들은 뭐 거동이 불편하니까 늙었으니까 자기가 있던 여호수아가 땅을 딥낫세라를 분배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딥낫세라로 불러지 않았겠는가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학자들이 생각할 때 그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냐? 아마 실로였을 것이다. 실로가 어디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데가 실로잖아요. 실로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자리에 자신의 노구의 몸을 이끌고 거기까지 가서 사람들 다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굳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는 개인적인 여호수아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개인의 유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제부터 하는 얘기는 개인의 자격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제 주니까 너네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제 중보자로 서서 하는 얘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자, 마치 모세가 신명기의 끝자락에 보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에게 이런 일을 주실 텐데 너희는 절대로 변치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란 말이에요. 신명기. 새로운 명령. 다시 한번 신신당부하는 설교를 하거든요. 마찬가지 여호수아가 자기 인생의 신명기를 23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신명기. 자기 인생의 마지막 신신당부가 담겨져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소 임재가 있는 그 실로에서 다 불렀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나?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라.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여기에 뭐라고 하나? 3절의 주어가 뭡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근데 여러분, 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게 이 비슷한 말들이 어디에 나올까요? 신명기에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신명기에 모세가 자기 운명 죽음 별세를 앞두고 했던 말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동안 하나님 누구셨어요? 우리의 하나님이었어요.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었다면. 근데 이제 여호수아는 나 이제 죽어, 나 늙어서 이제 곧 별세하는데 이제 곧 하나님 뵈러 갈 거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니? 이제는 너희 하나님 붙들어야 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그래야만 너희가 살아. 지금까지는 나를 봐도 돼. 너희가 나를 봐도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내 후광에 계신 후광을 통해 너 하나님 볼 수도 있다. 근데 나 죽어. 안타깝잖아. 나 죽어. 그러면 여호수아가 간절히 뭐라고 그러면서 부탁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박 목사의 하나님도 아니고 누구 목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너희가 더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모세도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이제는 위대한 모세 하나님,
나 이 여호수아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 제발 그분 붙잡아야 돼. 그분 붙잡아야 너희가 살 수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번 표시해 봅시다. 왜 그런가? 3절 맨 앞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나오죠. 이제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형광펜이나 색깔이 있는 펜이 있으면 우리 여러분들 다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3절 맨 앞에. 그리고 3절 하반절에도 보면 거기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시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예요. 5절에 봅시다. 5절에 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나오죠? 거기도 표시해 보세요. 5절 하반절에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나와요. 표시해 보세요. 넘어갑니다. 8절에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 거기서 쭉 쳐보세요. 그리고 10절 중간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또 나와요. 거기도 표시해 보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11절 중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표시해 보세요. 자, 지금까지 몇 번이에요? 7번 나와요. 7번.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7번. 완전수. 7번에 거쳐서 지금 11절까지 여호수아가 그럼 뭘 강조하는 거예요? 예? 유언의 핵심이 뭡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박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너 이제는 그 하나님 널 붙잡아 주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인도하시는 분이야. 절대 너희 그 하나님 놓치면 안 돼. 나는 죽지만, 나는 이제 소멸되지만 너희 하나님 붙잡아야 너희 살 수가 있어. 아멘이십니까? 여호수아가 뭘 말하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복상하면 이런 게 보여야 돼. 이런 게. 네? 자, 세상에 여러분 물려줄 게 돈밖에 없는 사람은 유한하면서 뭘 말하겠어? 뭐라고 하겠어요? 큰 놈은 저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 네가 갖고, 작은 놈은 저 양재에 있는 빌딩 갖고, 저 셋째는 어디 가서 증권 주식 네가 갖고, 넷째는 저 골프장 회원권 네가 갖고, 돈 가진 사람들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그 사람 하는 말이, 그 사람이 마지막에 남기는 그 말이 그 사람이 평생 그 인생을 지탱해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아마도 임종을 아마 300명 넘게 아마 임종을 봤을 거예요. 근데 임종을 이제 다행히 어떤 분들은 말로 뜻하지 않은 또 유언장 하시는 분도 있는데, 되게 그 마지막에 하는 말은 정말 순수한 그 사람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그 사람이에요. 그 말이, 그가 마지막에 그 말로, 언어로 뭘 유산으로 물려주는가, 그 말이 곧 그 사람의 인생을 지탱해 주는 말이었고, 그 가문의 색깔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지탱해 주었던 힘이었던 거예요. 정말 진실이에요. 예. 학자과정이란 뭐라 그랬어요? 배우는 학자과정이라면, 우리 첫째는 플라톤의 누구 책을 네가 갖고, 저 하이데거의 책을 갖고, 너는 스피노자의 책을 갖고, 저 연구실에 있는 연구자 책은 넷째 갖고, 막 이러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뭘 나눠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나 인생 이제 내 죽는다 하면서 뭘 나눠주는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지금 물려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정말 여러분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의 눈은 정확합니다. 우리 부모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정확하게 봐요. 지금 보세요. 여호수아는 정말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우리나라로 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이 사람은 정말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승전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까? 서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 몇백 척의 배를 물리치던 이순신 장군, 그 여호수아도 몇백 대로 싸워서 이겼잖아요. 이 사람이 당시 애굽 빠져나오면서 훈련을 받았습니까? 전술이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게다가 무슨 출신이에요? 노예 출신이란 말이에요. 애굽의 노예 출신. 뭘 배웠겠어요? 그런데 가장 강력한 그 나라였던 시온과 옥을 쳐서 죽였고, 그리고 여리고를 쳤고, 수많은 전쟁을 이기고 승전하고, 우리나라처럼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사람이 여호수아. 이런 인생쯤 되면, 이런 위대한 그 경지까지 되면,
인생을 돌아보니까 와, 정말 파노라마 같은 영화가 막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내가 정말 정말 그 승전과 그 싸움과 치열한 삶에 정말 아름다웠어. 이런 승리를 거뒀네. 내가 정말 니네들 나처럼만 해봐. 나처럼만 도전해봐. 그러면 너희들도 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겠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위대한 장수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가 없고 나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박 목사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고 그래갖고 목사님들 어떤 목사님들은 막 뭐예요? 뭐 자기 뭐 기념관을 세우고 교회 안에 참 그거 보면 그러잖아요. 기념관을 세우고 또 우리 뭐 교회 뭐 역사에서 뭐 성도들을 막 여기다 돌을 박아주고 막 이렇게 한마디 없다니까. 여호수아는 자기 얘기는 없어요. 정말로 여호수아가 정말 이 정도의 정말 승전과 역사적인 그 존경과 이런 위치라면 그러니까 내가 이쯤 했으니까 너네들 날 존경해라. 날 좀 챙겨주라. 너네들이 좀 알아주길 바래. 그리고 내가 가더라도 내 후손들 좀 챙겨주길 바래. 그럴 만도 안 돼. 하나도 그러질 않단 말이에요. 자기가 없다는 거죠. 자기가 없다는 거. 이게 성숙한 자의 모습이에요. 주어가 없어요. 자기 주어가.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다 보면 우리 그 성도들의 그런 어떤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지금 영적 싸움에 정말 치열한 전장 가운데서 싸우고 승리하고 오히려 견고하게 나아가고 지금 박 목사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영적 고치까지 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제가 나름 생각하는 기준. 그게 뭔지 아세요? 그의 고백 가운데 주어가 얼마나 등장하는가요. 주어가. 잠깐만 주어가 등장하잖아요. 주어가 등장한다는 것은 이게 지금 기도가 부족하든지 아니면 지금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상이 있다고 하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라 그랬거든요. 영. 그러니까 말소리를 들어보면 그 사람도 영적 상태를 알아요. 잘 들으세요. 이런 얘기는 뭐 주일날은 잘 못하니까. 말소리를 들어보면 말을 통해서 말은 그 영을 대변하기 때문에 말소리를 통해서 그 영의 상태가 분별이 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해요. 방언 소리를 이렇게 항상 통변이 되지는 않지만 통변하는 내용이나 혹은 그 소리만 이렇게 들어도 영적인 상태가 안 좋으면 방언이 굉장히 거칩니다. 거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소리 그리고 내 삶 속에 주어가 자꾸 등장한다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지금 하나님과 관계에 어그러짐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분별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해 와서 하는 거죠. 보세요. 지금 근데 여호수아는 그 노년에 나이가 들었을 때 그의 그 말과 그의 삶을 보면 일체 주어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분이 너희 하나님이다. 이제는 그 하나님 너희 하나님 너희가 붙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제 죽음을 앞두고 간절하게 심장이 터져라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7번이나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호수아가 참 잘 배웠어요. 누구한테? 모세한테 잘 배운 거예요. 모세한테. 모세도 그랬거든요. 모세도 그 위대한 출애굽 역사를 이루고 광야 40년 동안 백성들 얼마나 진짜 징글징글 하지 않았어요. 막 그 속이 속상해가지고 속이 썩어 문드러질만 해요. 이 모세가. 근데 여호수아는 그나마 땅 정복하는 거 분배도 딥나세라도 받고 정복한 땅 나눠주는 기쁨도 누리고 근데 모세는 그것도 하나 없었어요. 죽으라고 고생만 하다가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한편으로 보면 억울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전성기도 맞아 보지 못하고 죽은 모세. 근데 뭐라고 하면 죽었어요? 모세가 뭐라고 하고 죽은 줄 아세요? 똑같은 말을 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붙들어야 돼. 너희 하나님 여호와 붙들어. 나는 이제 끝이야. 모세는 없어. 너희 하나님이야 이제. 똑같이 그 얘기.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잘 배운 거야. 그 스승의 그 제자 똑같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교육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 교육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위대한 신앙의 인물은 성숙한 정말 하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냥 어느 날 위기의 순간에 툭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위기의 순간 뭐 리더가 나온다. 택도 없는 말씀. 교육이 리더를 만드는 거예요. 훈련이 리더를 만드는 거예요. 정말로 이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그 순간순간 그 위기가 찾아오기 전에 우리가 그들을 훈련하고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기도로 양육하고 또 그들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견체가 훈련하고 이런 작업 그럴 때 그 리더가 나오는 거지 뭐 위기가 리더를 택도 없는 소리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가졌을 때가 80세입니다. 80세. 근데 여호수아도 태어났을 때 40세까지는 노예로 살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40세부터 80까지는 모세의 시종으로 살았어요. 80세쯤부터 어떻게 110세까지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려 80년 동안 준비 기간을 한 거예요. 80년 동안. 그러면 40년은 노예, 40년은 부관, 그리고 나머지 인생 리더로 내가 이게 여호수아나 모세도 그렇지만 여호수아를 보면 그래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 방향이 중요하다. 조바심 낼 필요 없다. 더디다고 우리 그런 낙심이 들 때도 있잖아요. 저 성도가 이제는 좀 이제 이 주님 예수 만나고 세례도 받고 또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집사도 되고 있으면 좀 이렇게 잘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80년 방향이구나. 내가 끝까지 속도보다는 방향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언젠간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그 사람을 만들어 사용하실 거야라는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 거죠. 자, 3절, 여호수아 3절 이 한 말씀에 자기의 모든 신앙 고백이 지금 담겨져 있어요. 다시 한번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라. 자, 여기에 모든 지난날의 정복전쟁을 요약해버립니다. 내가 뭘 했니? 니네가 뭘 했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안 했어. 그분이 하셨어. 그분이 이 모든 일을 하셨고 그분이 너희의 가정 지난 이 코로나 어려운 가운데 너희의 가정을 주장하셨고 지키셨고 함께 하셨고 이 모든 것 너에게 주셨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그게 과거 고백이라면 4절의 고백은 현재 고백입니다. 현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 남아 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자, 현재 여기 보세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보라. 그래, 보라. 여러분 성경에는 강조하는 어떤 느낌표, 문장 부호가 없습니다. 느낌표도 없고 따옴표도 없고 어떤 강조하는 세션이 없어요. 강조 문법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말로만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라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느낌표 10개다 이 말이에요. 보라 이 말은 느낌표 10개야. 주목해 이 말이에요. 보라. 자, 너희가 함께 봐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에제는 쪽 대까지 남아있는 모든 나라들이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해 제비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들 지휘관들 잘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눈부신 하나님의 역사를 봐라. 자, 이 위대한 땅들 봐라. 이 놀라운 땅들, 차지한 땅도 있고 차지하지 못한 땅도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다 싸워 기업으로 주셨다. 다 받았지? 다 받았지? 이제 5절은 미래에 관한 거예요. 미래. 5절 같이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자, 미래에 대한 예언이자 축복입니다. 미래에 대한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말이 뭐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예요. 너희가 아니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은 지금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셨고 싸우셨고 이기게 하셨고 물리치셨고 지금 와서 기업을 차지했어요. 이제 난 죽는다. 난 죽지만 누가 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건재하셔서
건재하셔서 그분이 이 모든 나머지 땅들을 적들을 물리치시고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이걸 믿느냐? 믿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윤 집사님 믿습니까? 여호수아 23장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23장. 응? 여러분, 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막 담대함과, 그리고 정말 그렇구나, 내가 하는 거 아니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목사도 사람인데 때로는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기가 죽고, 지금 이 오미크론 상황, 또 끝도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들 바라볼 때 실망스럽고 낙심이 되죠. 근데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여호수아 말에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이걸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무려 7번이나 계속 나 죽어, 나 늙어, 이제 끝이야. 하지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하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 하나님 붙잡아, 피토하는 심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걸 믿느냐? 믿느냐? 이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여호수아가 죽어요. 근데 여호수아 다음에 후임이 누굽니까? 후임이 누구죠? 여호수아 다음에 후임이 아니죠. 아론은 벌써 없지. 여호수아 다음에 없어요. 후임이 사사기로 넘어가잖아요. 우리가 사사기 말씀 나눠서, 그죠? 네. 후임이 없어요. 사실 이거 얼마나 리더자 입장에서 불안한 거고,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불안한 일 아니에요. 근데 왜 없었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왜 없을까? 그리고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맥락이 같이 하는 거예요. 자, 12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하고 각지 흩어져서 요단 동편 서편 자기들 분배받은 땅을 다 흩어져 가서 삽니다. 그 전까지는 이 광야에서는 이들이 다 함께 성막을 중심으로 다 모여 살았으니까, 레위 지파였던 모세에게 에브라임 지파였던 여호수아가 시종이 되는 게 가능해요. 모여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는 12지파가 각 자기 땅으로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서 요단 동편 서편에 다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러면 이제는 각 지파의 수장은 있는데 전체 지파의 여호수아 같은 리더는 없는 거예요. 못 세워지는 거예요. 그냥 요즘 말로 하면 이게 지방자치제가 된단 말이에요. 지방자치.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상황을,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웅성성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죽으면 어떡하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왜 후임이 없지? 얼마나 불안하고, 긴장이 되고, 저 늙어가지고 이제 곧 오늘 내일 하는 여호수아를 바라볼 때 백성들이 두렵죠. 근데 그런 와중에 여호수아가 다음 리더자를 찾거나 지명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는 거예요. 그러질 않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제 우리의 앞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23장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후임 없어.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야. 그래서 계속 그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요즘 애들 말 반복하면 싫어하잖아요. 또 소리내 이러는데 하나님 지금 가는 거예요. 보세요. 이 말이 중요한 게 뭐냐?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목적이 뭐냐?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존재 목적이 뭐냐?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만약 이 이스라엘 이 공동체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정치 공동체라면 후임이 반드시 있어야죠. 반드시 있어야지. 만약에 이게 민족 공동체라면, 단순한 민족 공동체라면 후임 정해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야 혼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 모임 공동체는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또 민족적인 정체성만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건 뭐라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의 넘치는 교회가 정말로 마지막 때에 어떤 어려움이 와서 뿐만 아니라, 혹은 박 목사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내가 이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근거, 이게 아무런 자랑이 되지 못할 뿐더러 제가 사라지더라도, 소멸되어지더라도 교회가 견고해지고 있다면 그 교회, 넘치는 교회는 성공한 교회예요. 그런데 목사가 떠나도 그 목사의 카리스마가 남아있고 영향력이 남아있고 뭐 이름이 남아있고 이러면 그 교회는 세상 속에서 정말로 그리스도가 일하시지 않은 증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후임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뭡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리더십을 누구에게 전수하느냐, 물려주느냐, 뭐 비전을 전수하느냐, 전략을 전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왜? 우리 교회는,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니까. 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마지막 신명기 같은 마음으로 여호사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 마치고 나면 우리가 앞서서 사사기를 3년 전에 우리가 금요일에 다 나눴거든요. 그때 사사기 1장에 여호수아 마치고 나서 사사기 1장에 제일 먼저 등장한 게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 죽은 뒤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봐서 알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그 불안감을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지명하는 것으로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방점을 찍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 얘기를 사사기 앞서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의 미래가 열린다. 왜 그래요? 그게 진실이니까. 사사기 말씀은 우리가 다 나눴잖아요. 징글징글하도록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종을 우리가 자기 소견에 살던 인간들의 실상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6절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 왜 이 말씀이 중요한가? 이 말씀은 사실은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누가 한 말입니까? 이 말.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이미. 언제? 하나님이 이 말씀 언제 하셨습니까? 여호수아를 열면서 하셨잖아요. 이 얘기 똑같이. 예? 여호수아가 시작되면서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에 막 리더십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자신은 정말 지팡이도 없고 카리스마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그렇게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때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여호수아를 첫 열면서 여호수아 1장 7절에 넘어가 봅시다. 1장 7절에 1장으로 가서 여호수아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7절 여호수아를 열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이거였어요. 같이 뭐라고 했느냐. 여호수아가 하나님 모세 죽으면 나 어떻게 해요? 저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무슨 리더예요? 저는 모세와 다르고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러고 있는 여호수아. 근데 여호수아가 그때 1장 7절에 여호수아를 열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이겁니다. 1장 7절 시작. 오직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이 말씀을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막 리더십을 처음 받고 벌벌 떨고 있는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호수아의 심장에 콱 관통하고 새겨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평생에 잊지 못할 인생의 좌우명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가 110세 죽음을 앞두고 지금 유언으로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넘어가서 23장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23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보세요. 지금 똑같은 말씀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하기, 붙이기. 똑같은 말씀. 왜? 그의 평생에 이 말씀이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지금 줄 수 있는 가장 그래서 큰 유언이 뭐냐? 가장 큰 유산이 뭐냐? 바로 내 평생에 말씀을 지켜 행해왔던 것.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말은 뭡니까? 변덕 떨지 않고 요동치 않고 그 맡은 자리를 지키고 변함없이 하나님 믿는 신앙을 여기까지 지켜온 거, 이게 여호수아를 있게 했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정색을 하면서, 얘들아, 내가 죽는 게, 내가 늙었어, 이제 나 곧 죽는다, 그게 뭐 대수니? 그게 무슨 문제가 돼? 문제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께 붙들려서 그 말씀을 붙드느냐 붙들지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
응? 하나님만 보고 걸어갈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나 죽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왜? 내가 아무런 힘이 없고 저 피라미 갔던 그 옛날 시절에도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고,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이 말씀이 지키는 한 너희도 나보다 더 위대한 리더자가 될 수 있어. 이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죠. 그러지 못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알고 있어요.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걸어갔던 여호수아처럼 이제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려 7번이나 말씀하고 있는 이 유언 같은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누구에게 해야 될까요? 자녀들에게 하셔야 돼요. 자녀에게 뭐 집 사줄 생각, 부동산 줄 생각, 이런 생각 하시면 그 자녀들 인생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부모의 정말 믿음의 이 고백과 삶을 주셔야지 그 아이들이 조금 주머니는 가벼워도 삶은 고단해도 정말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정말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 말씀의 기쁨과 감격과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 동행하면서 정말 세상 재미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영적인 기쁨을 누리면서 자녀들이 살아가요. 그런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글을 쓸 때, 시를 쓸 때나 마지막 정말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문장이 되고 정말 가치가 있으려면 꼭 필요한 방법이 수미쌍관법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이야기가 마지막에 했던 이야기, 지금 딱 수미쌍관이에요. 말씀 여호수아가 지금 여호수아가 수미쌍관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에 무엇으로 여러분 마무리가 되시면 좋겠어요. 정말 말로 하는 언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마지막 임종 순간에 내뱉는 그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했던 힘이고, 재산이면 재산이 여러분들 지탱했던 거예요. 돈이면 돈이었을 거예요. 아니면 뭐 형제 우애하고 이러면 그러면 그 인간이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땅에서도 제가 감히 함부로 장담할 수 없지만 임박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주목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더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말씀으로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더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가 정말 신부의 믿음과 거룩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오늘 말씀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이걸 우리 최고 유산으로 알고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꼭 기억합시다. 23장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또 묵상해서 여호수아 노년에 가장 하고자 했던 고백이 무엇이었던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 사실을 갖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 하나님 내 영혼 안에 있는 갈증과 권고함과 하나님 정말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이 시간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3번을 뜨겁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